우리가 좀 통해서 이 느헤미야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왕의 술관원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산궁이 봄이나 가을에 있었던 왕들의 하나의 휴양지였습니다. 이 당시 이 왕들은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누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거기에서 국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위치가 보니까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산궁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 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았다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에스라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에 가서 대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혁을 하는 그 가운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결심하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에스라가 무엇을 봤냐 하면, 이 이스라엘에 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민족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고위 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고관들이지요. 그 고관들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그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고 거기에서 살고 있던 것을 이 에스라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딱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거기에 고관들이 더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 에스라가요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에스라는 사실 모세 오경이나 그리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그것을 이 에스라가 생각했을 때 결국은 우상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70년 동안 살아간 것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그 사건을 딱 보고 어떤 이 표정을 짓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앞쪽에 에스라 9장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혈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에스라의 심정을 알겠지요.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이방 여인들과 이 자식들을 모조리 있잖아요. 모조리 다 친정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이방 나라에 있었던 이 친정의 모든 어른들, 그리고 모든 그 백성들이 딸이 자식을 얻고 자식을 지고 그 모든 짐을 데리고 쫓겨서 데리고 오니까 그들이 모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을 허물어뜨리고 성문들을 불태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민족들을 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할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에스라만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 신앙을 이어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요,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할 때도요,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만큼 알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참 믿음은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그 기도예요. 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어쨌든 자기의 그 신앙에 이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기를 이 느헤미야가 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였다. 아멘.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한을 정하는 것이 몇 년이냐면 바로 12년의 기한을 정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서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요, 그 즉시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앞에 두든 그 모든 것에 앞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묻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왕에게 바로 아뢰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이 결정이 되어질 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쨌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왕을 떠나서 12년 동안 왕에게 떠나서 그 기한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12년 동안 술관원장의 그 직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도요, 사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움을 받게 돼요. 예.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참 이 왕에게 신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때예요, 이 백성들이 내는 그 세금을 이 느헤미야가 좀 줄여보려고, 예, 그것을 줄여보려고 총독에게 내는 그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5장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4절 말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몫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쨌든 이렇게 말씀 앞에 선 이 사람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이 느헤미야는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걸렸느냐? 불과 50일 만에 이 일을 다 마무리했어요. 예. 그 당시 이 재건이 있을 때요, 사실은요, 외부의 큰 대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서 이 일을 50일 만에 이루어낸 것은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성전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이 느헤미야가요 사람을 다 세웁니다. 사람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책임자를 다 임명하고 성전을 관리 감독하도록 이 느헤미야가 친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룸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난 후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8장과 9장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결국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듣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약에 협력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것을 이루지 못할 일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였나?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를 받고 오늘 느헤미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말씀 앞에 선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라를 보았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